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너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비추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 가면은 학교 가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가면 혹시 아닌 친구도 있긴 한데 우리가 혹시라도 그것을 떠나서 좋아하는 과목들이 다들 있나요? 혹시 좋아하는 과목 뭐 어떤 친구는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는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친구는 수학 좋아하죠?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각자마다 다양하게 좋아하는 과목들이 따로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음악 시간에는 그 음악 속에서 더 음악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체육 시간에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법을 또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수학 시간에는 수학을 더 잘하는 방법을, 잘 푸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학교나 우리가 그 가정에서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참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목들 말고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구원에 관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종종 어떠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언이나 권면을 기록한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고린도라는 도시를 한번 잘막하게 설명해 주면은, 고린도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에 있는 큰 항구 도시인데, 이제 그리스가 지중해 연안에 있잖아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해상의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항상 외국 사람들이 많이 거기 고린도에 많이들 몰려왔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만큼 고린도에는 다양한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또 다양한 많은 우상들도 함께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항구에는 드나드는 많은 외국 사람들은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항해를 하면서 그 신들을 이 고린도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안에는 여러 우상들, 많은 우상들이 가득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으로 불리는, 혹시 아나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나오잖아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아주 거대하게 고린도에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많은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것들은 남자들을 막 받아들여서 좀 음란한 행위들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거기 아프로디테 신전을 찾아가서 많은 음란한 행위를 했던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또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며 고린도라는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돈, 쾌락으로 육적인 욕구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돈과 쾌락에 빠져 사는 고린도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어떻게 우리가 보면 타락한 도시였고, 문제는 이러한 문화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심각한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아내가 있는데 근데 아들이 그 어머니랑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것은 세상적으로 봐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라기보다는 당시에는 첩이나 혹은 계모, 새로 생긴 어머니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와 관계를 맺으면서 굉장히 음란한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을 질타하고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질타할 만한 일인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놔둘까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든 정지하고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후자를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정죄를 그 사람들을 그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죄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나름 육식하고 또 나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또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을 오히려 더 높여주고 오히려 더 이 사람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보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될 일이다 하면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5장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육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신의 돈과 쾌락, 자기의 유흥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돈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기 위하여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도 즐거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도 좋은 즐거운 일들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도 즐거운 일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즐거운 일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혹시 안 가져온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면 그 이유는 1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냐면은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라고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다는 전제로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이 성령님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것이라는 것은 그 내면에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생각, 그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기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데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일 가운데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벗어나거나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일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각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적인 일에 성생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많이들 복음을 전하지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들어가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만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사람의 지혜와 이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택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인지, 그리고 무엇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고 또 죄를 짓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령님이 분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자, 도둑질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도둑질하는 거 생각해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도둑질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유혹이 올 때에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양심을 움직이는 겁니다. 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도둑질에서는 안 된다라는 양심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양심의 소리,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런 말씀을, 마음의 소리를 우리가 좀 더 귀 기울이면서 항상 영에 속한 길이 무엇인지를 항상 늘 고민하고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9문은 이렇게 묻고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준비가 됐을까요?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9문, 목사님이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게요.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막 누가 잡아다가 가둬 놓는 그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구속을 그렇게 생각하셔서 바로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얘기해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 이 구속의 사역에 우리가 적용되도록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에 속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도 소요리 문답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친구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마음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또 친구를 미워하고 혹은 부모님께 대들고 또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이 세상에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성령님께, 오늘 배운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기대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에 속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의 비추심, 이 비추심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둠컴컴할 때 빛을 비추면 어때요? 그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면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도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도 이 비추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비추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수련회가 언제죠? 맞아. 여러분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나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선생님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 수련회에 참여하기 앞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감사함으로 먼저 와야지, 우리 이거 있어 저거 있으면서 불평하면은 아무리 좋게 쌓아놓고 맛있게 차려놓은 음식도 맛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딱 그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음식이든 이것이 나에게 맛있는 음식이 되고 또 귀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준비해서 이 수련회에 참여해주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또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목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성령님은 비추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에 속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비춰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에 속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하시고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쫓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좋아하는, 육이 좋아하는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쫓아,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에 속한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며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사랑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며 이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있는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목포 교회 중고등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